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윤경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39장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곁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쩐 일이요? 마음이 감동이 왔어.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제가 다음 주도 월화 우리 양주 시찰 수련회가 있어서 새벽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제가 없을 때 더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오늘 그 첫째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형통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완성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걸 히브리어는 찰라흐 이 말인데요. 그 단어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침범하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찰라흐란 이 말은요, 우리는 형통하면 대박나고 형통하면 몸도 튼튼하고 돈도 막 듬뿍 벌고 이런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완성되는 것이 형통이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0편 6절 여기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히브리어로
것이. 그 이제 거기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 이렇게 하는데, 이 샬라라 이 말은요, 그 앞에 5절부터 보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맥락 가운데 6절 내가 형통할 때에는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인간적으로 잘 나가고 권력을 쥐고 돈 많이 벌고 할 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시편 30편 6절과 7절에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렇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산처럼 굳게 세우신 줄 알았는데 주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요, 형통도 시편 30편 6절에서는 세상적으로 산같이 든든하고, 또 어떻다고요? 아주 범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진 걸 다 가져서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우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형통은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뭐가 형통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가고 완성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고 완전히 성취하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요,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17살에 팔려갔잖아요. 형통하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선 노예로부터 자유신분이 돼야죠.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억울하게 했던 그 형들에게 대하여서 복수를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야 형통하지,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고 형통하게 했는데 여전히 노예예요. 여전히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여전히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이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형통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돈벌이가 시원찮으면 나는 참 고난 중에 있다.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니 3절부터 볼까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전히 종으로 살았는데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았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잘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해서 결국은 누가 부자 되었어요? 보디발이. 요셉은 여전히 종이에요. 아니 종이 집이 부자 된다고 뭐 지 건가요? 아니에요. 다 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사람하고 살면은요, 나도 복을 받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형통한가 형통하지 못한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시집 잘 가면, 윤권사님, 시집 잘 가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응? 시집 잘 못 가면 잘 못 먹고 잘 못 살아. 그렇죠? 하나님한테 잘, 하나님께 잘,
이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요셉은 여전히 종이지만 그 주인 보디발의 집이 범사가 다 잘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 사람들은 국민성이 근검 전략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정치 못하고 싶은 사람 없고요.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없고요. 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필리핀 영어를 쓴다니까 영어. 따갈로그라는 원주민 의무가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영어를 잘해. 국제 통영어. 미국하고 그렇게 가까웠다. 안 돼. 우리나라 국민성. 저 북한 동포들 얼마나 똑같이 부지런해. 근데 공산당 사상 그리고 잘못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은혜 중에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조선 그리고 일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그리고 뭐 찬성할지 반대할지 모르지만 이승만 대통령 그 이후에 화폐 개혁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나 양반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성씨를 주었어요. 그 조선시대 때는 갓난이, 언년이, 성이 어디가 있어? 막둥이 이렇게 양반이 채 20%도 안 되고 노예 이런 사람들이 다 족보도 없는 사람이 80%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를 통하여서 대한제국이 들어서면서 아니 그 이후로 대한민국으로 되면서 다 성씨를 마음대로 갖게 했어요. 제가 김해김씨인데 사실은 저희 족보가 조상이 진짜 김해김씨였는지는 몰라. 윤씨였는지 성도 없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 성씨 마음대로 갖게 했어요. 굉장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래서요 우리 부모 세대가 어때요? 자식을 위해서 놈 팔고 소 팔고 나는 못 먹어도 공부 가르치면 잘 살 수 있다는 이 의식이 우리 국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필리핀 가봤다고 했죠. 필리핀이 왜 이렇게 못 사는가? 12족벌 체제 그 안에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다 해요. 그 사람들 그 족벌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르코스 이멜다 여사가 구두가 3,000컬레다. 아퀴노 거기에 반대했잖아요. 다 사실은 그 집안들이 다 이 집안 저 집안 이번에 뭐 필리핀 뭐 두테르 대통령인가 마약범들과 전쟁을 막 하고 그렇게 다 그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자 여자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여자들의 우먼 파워가 더 센 것 같아요. 아닌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도 그런데 문 열어주면은 여자들이 탁 타고 그러는데 너 이제 문 열어주지 말라고. 나도 문 열 수 있다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들이 이미 처음부터 문 못 열게 했어. 우리가 문도 못 여냐고. 자동차 탈 때. 근데 아직도 미개인들은 여자들 자동차 문 열어주면 좋아라고 하더라고. 미개인. 도대체 형통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에요. 요셉은 종이라니까 노예.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진짜로 재산은 보디발의 집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요. 한국 교회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지역 아니 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독재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가 정권을 가진 자들과 가까웠어. 더욱 끔찍한 것은 최근에 세월호 사건 같은데도요. 아이들을 정말 수장해버린 그 기가 막힌 절규하는 어머니들을 그 부모를 향하여서
교회 극보수거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빨갱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도요, 알게 모르게 조금 이렇게 의식 있는 얘기를 하면은 뭐 공산당이라고 얘기해버린 사람들이 앞장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지탄을 당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우리가 뭐 데모하자 뭐 하자 뭐 이런 정권을 뭐 지지하자 이런 건 저는 추구도 아닌데 의식은 있어야 돼요. 약한 자,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교회 때문에 주변에 저는 그래서 오늘도 뭐 영화에서 커피를 먹었는데 여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커피 한 잔만 줘도 고맙습니다. 그래. 아닌가요?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라도, 우리 양주시장을 위해서도 이렇게 가진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이 시대의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만 사랑했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노예들 사랑하고 함께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형통입니다. 이걸 보아요. 3절에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5절에 보면 두 번째로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두 번째,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언제부터? 맡긴 때부터. 참 그러니까 요셉이 있으니까 보디발도 요셉한테 맡겨가지고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오늘도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은 사장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보디발의 집이 요셉처럼 내가 있음으로 회사가 복을 받는다. 이 자부심을 갖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원이지만 사장처럼 생각하고 사장처럼 일해야 돼. 주일날 오후에 저도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 그냥 문 열려 있고 쓰레기 불 그냥 켜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 켜질 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한때부터. 그런데요, 또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지만 한 가지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먹는 음식은.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어떻다? 히브리인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일은 시켜도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거부했어. 그래서 자기 음식은 같이 먹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6절 하반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는데요. 히브리어의 주석을 보니까 맨 끝에 마르에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로 번역하면 복이에. 그러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신체적인 자기 자신, 이 용모란 말은 토아르라는 이 말인데 자기 스스로도 잘생겼고. 오해석 권사님 저보고요, 호주 영화 배우 러셀 크로우 닮았다고 어저께도 그 얘기를 해. 러셀 크로우 아세요? 인터넷 쳐보세요. 러셀 크로우 치면 특히 저보고 뭐라 하죠? 눈빛이 꼭 러셀 크로우래. 별로 목사님은 혼자 좋아하세요. 요셉이 용모가 그렇게 정말 외모가 잘 생겼다,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아무리 잘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꼴불견인 사람이 있어. 주는 것 없이 밉상이 있어. 그렇죠? 근데 못생겨서도 귀니 짝짝 흐른 사람이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귀니 짝짝 흐른단 말 알아? 어? 그러면 이 말을 할까? 아주 얼굴이 옴막 해가지고 그렇게 이쁘다. 아까 뭐 귀 있는 사람들만 듣고 귀니 짝짝 흐르고 아주 생긴 것이 구석구석 옴막해. 요셉이 그랬어요. 아주 잘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설교도요,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참 중요해요. 내가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요셉은 이 양 두 가지가 다 퍼펙트했다 그 말이에요. 준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데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거. 자, 세 번째.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세 번째,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보디발 주인에게 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 보십시오. 7절 이하에 그 후에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요셉은 뭐 어떻다고 했어요? 생긴 것도 잘생기지만 보는 사람마다 매력을 느껴. 귀니 짝짝 흐른다 이 말은 매력이 철철 넘친다 그 말이에요. 생긴 것이 옴막하게 잘생겼다 이 말은 구석구석이 보는 데마다 생긴 것마다 아주 잘 조화를 이루게 잘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일도 잘하지. 이러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요셉을 좋아하는데 보디발의 아내, 제가 보디발을 얘기하면서 궁중 내시였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눈짓을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한 번 깜박했을까? 한쪽을 감았을까? 두 쪽을 감았을까? 질끈 감고 절끈 감고 볼 때마다 찔끈찔끈 감았을까? 별 생각을 다 해봐.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눈을 그냥 아예 뜨지 못하게 계속 감음. 하여튼 이렇게 동침하기를 청하는데 요셉이 거절하면서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입니다. 왜요? 아내임이라. 그런데 이 큰 악을 어찌 하나님께 지으리까? 하나님을. 그런데 여인은 그것을 날마다 이 삶이 요셉에게 형통한 삶이 형통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완성했는데 여전히 요셉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저런 시험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셉이 10절 마지막에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함께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함께는 축복인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무나 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하느냐? 뭐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사실은 비서실장 하다가 대통령까지 됐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자꾸
자꾸 가까이 하고 자꾸 친한 거, 이거 중요해요. 엉뚱한 사람 함께 했다가는 큰 코피 터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완성하는 것, 이것임을 깨닫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지만 함께합니다. 보디발을 섬기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도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합니다. 몸이 약합니다. 가졌던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매불망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 형들이 나를 파는 것에 대한 복수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은 뒤에 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하심을, 형통하심으로,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우리 회사가,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주님 붙잡음으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